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나 로마서의 구조, 갈라디아서의 주제나 로마서의 주제가 닮아서 앞부분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그리고 뒷부분은 신행일치,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요약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요. 적어도 뭐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6년 정도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요약본이 아니라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이 주제를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6장이거든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사실 앞에서 이신칭이 말고 신행일치,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가 행동하는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맥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문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6절부터라고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문단 표시되어 있는 성경 보시면 6절에 문단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6절은 독립적인 문장으로 하나의 교훈이 주어지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같은 교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가 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과응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그 잘 알려진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인과응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한 이후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교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더 우선적인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생각하고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반절부터 7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내용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무엇을 심는다면 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무엇을 심는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속담과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되는데,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라도 심고 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무엇이라도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심는다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 나태함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선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몇십 년을, 시간의 기회를 각자에게 다 다르게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지 않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고 있는 자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심든지, 여기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다음 절에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렇게 말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고 이것 생각하느라 무엇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심는다라는 행동은 보지만 원래 스페로라는 단어는 씨를 뿌린다는 말이니까 씨가 없으면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에는 뭔가 씨가 계속 전제가 되어 있어요. 씨가. 이게 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씨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뭐겠죠? 씨가 내가 가진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행동을 뿌린다라고 이렇게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심는 것이 나오는데 방향이죠. 아직도 무엇을은 안 나옵니다. 무엇을 심는지 방향만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이제 위하여라는 말이 맞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하여로도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지만 사실은 바로 뒤에 육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거든요.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밖에서 안으로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들 목표가 될 때는 무엇을 위하여가 되긴 하지만 본문에는 버젓하게 두 개의 전치사가 나오며 그 중에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면 앞에 그와 상대되는 전치사는 당연히 밖에서 안으로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자기 육체 안으로 심는 자는 그 육체 밖으로 뭔가를 거두게 되고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에서 영생을 밖으로 거두게 된다. 이런 구도가 됩니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나 성령이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밭과 같은 역할.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를 향하여서 뭔가 뿌리면 결국 내 육체로부터 거두긴 거두는 거.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향해서 뭔가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뭔가 거두는 이 구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뿌리는가? 이거 안 나옵니다. 사실 뭐 결론만 말해도 전체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모두가 뿌리는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어디다가 그것을 심으며 어디다가 그것을 투자하며 어디다가 그것을 내어주는지 그것이 하나 본문이 말하는 그 문제의 차이점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콩 심은 데 콩나고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죠. 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심는 것인가. 자기 육체에게 심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육체에게 심는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살펴보면 이 비슷한 교훈이 5장에도 나오거든요. 5장. 그래서 5장에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해서 성령과 육체를 대비해 놓는데 그 앞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말해서 육체라는 말이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육체에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 근데 육체와 성령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구나. 육체의 소욕. 네. 육체의 소욕에 심는 자. 이 소욕이란 말은 에피티미아, 욕구, 욕망이라는 말이거든요. 별로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랄 때는 엘피죠. 바란다, 소망한다.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을 향해 단어를 쓸 때는 에피티미아란 말, 100%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에피티미아는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욕구하는 것.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서 그런데 육체의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바라는 것, 이것에게 뭔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6장으로 돌아오면 내 육체의 바람에게 뭔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성령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순간도 나는 어딘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범죄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향해서 심는 게 되겠죠.
선을 행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참석한 이 순간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이 순간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 쓴다면 이건 성령을 향해서 뭔가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육체의 욕심에게 내가 뭔가 해서 다른 걸 생각하거나 마음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한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육체에게 뭔가를 투자하는, 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순간 다 심습니다. 이게 심는다. 그리고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어서 거둔다 이 말은 인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의 원인이 되면 무언가의 결과를 얻게 되는,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를 취하게 되는 이 인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큰 교훈이거든요. 인과성이 있다. 그 인과성 안에서 어디로 우리가 인을 심을 것인가, 어디로, 원인을 어디로 내가 투자할 것인가가 육체, 자기 육체, 내 욕심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가 가진 걸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그 씨죠, 내가 가진 것을 거기다가 내어주는 자, 그 결과가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썩어질 것이 지옥 아닙니다. 여기 썩어질 것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두기는 거두는데 이 거두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작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중요한가? 내가 10년 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그러한가? 내가 10대 때, 와, 나 이거 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돌아보시면. 혹은, 내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건 내 보물이야. 이렇게 했더니 지금 고물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내게 있는가 정도는, 내게 있는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여전히 있는가? 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게. 왜냐하면 내 육신 자체가 썩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썩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자는 세상이라 말하라고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면 이게 열매를 거두긴 거둡니다. 거두긴 거두는데 이 열매가 영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열매들을 거두. 가치가 없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치 썩어질 것이 지옥인 것처럼 파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두긴 거두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기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이,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 진짜 오해하기 쉽거든요. 영생을 거둔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야 될지 갈라디아 6장 8절을 말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야 될지. 성경이 두 개로 말하네. 그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설교의 문맥과 상관없지만 여기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딱 문자만 보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되니까 마치 진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문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에서 영생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7절의 교훈이 사실은 미래 가정법입니다. 이거 문법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미래 가정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심는다면, 과거에 심었다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심게 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에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미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지나간 과거에 인한 것은 내가 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새로운 인을 결정하면 새로운 과가 결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았다면 지금 이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한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신자여야지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조금 매치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인 그룹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면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을 제대로 못 가졌다는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거둔다는 영생이 다른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생과 새로운 얻게 될 영생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일단은 거기까지.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향하여 심는다 라고 한 이것이 아까 육체를 향하여 심는다, 마치 육체가 바친 것처럼 거기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성령도 바친 것처럼, 이 비유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가상의 세계 안에서 바친 것처럼 말해서 그 성령 안에다가 내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신자에게 가능한 그림이냐라는 거죠. 불신자가 성령 안에 뭔가 투자하는 게 가능한 그림이냐? 그렇지 않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 죄송합니다. 네. 결론만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천국, 중생 이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물이 너무 필요합니다. 누가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했다 칩시다. 물을 주세요. 그럼 누가 물 한 잔 떠주겠죠. 그럼 내가 그 잔을 다 마셔. 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셔버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물 가운데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나는 물을 마신 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의 한 차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한 차원을.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상반절에 썩어질 것하고 대조된다라는 것은 8절의 구조를 보면 아시겠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육체하고 성령이 대비되고 썩어질 것과 영생이 서로 대비된다라는 것은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뉘앙스는 썩어질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썩어지지 않는 것.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바울이 자 너희들한테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다 앞에서 다 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은 너희가 가진 구원을 실천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맥락에서 볼 때 내가 가진 구원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맥락이니까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영생을 다시 거둬서 내가 가진다는 것은 이 영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말. 성령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하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지혜를 투자하고 성령 안에 내가 뭔가를 담아두면 시간이 되면 내가 그곳에서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이 아니라 성화의 맥락에서. 성화의 맥락. 그 누리는 것이 육체를 향해서 뿌려도 내가 누리는데 육체를 향해서 내 욕심에서 뿌리는 것은 거두기는 거두지만 영원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빠르면 순간 사라지고 몇 년하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될 영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혜가 되었든 복이 되었든 인정이 되었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9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둔다라는 말 똑같이 쓰고 있죠.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고 여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적어도 9절의 내용 8절 가운데 하반절과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반절.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는 이 맥락,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맥락에서 9절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에 원리를 가르쳤고 적용을 말할 때에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이게 아마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향해서 뿌리는 것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이 같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은 거두게 된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네. 나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 것은 거두기는 거둡니다. 기쁠 수도 있어요. 만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인데 내 이웃에게 선을 베푼 것은 거두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천국의 상금 얘기했죠. 하나님 인정 얘기했죠.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 영생 전체를 다 포함해서 중생하고 천국 가고 이런 신학적인 차원에서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차원, 성화의 차원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설교 흐름에서 벗어나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9절 한번 잠깐만 보시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럼 여기 조건은 뭡니까? 네, 선을 행하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까지가 조건이. 원문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되고 다음에 선을 행하고 나서는 낙심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때가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행한 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는 뭐냐면 관은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고 이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까지가 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장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아마 바로 갚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걸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씨가 자라기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그 시간이 인내잖아요. 왜 본문이 여러 비유 가운데 여러 가상 상황 가운데서 하필이면 농사적인 상황을 상정했는가? 이것이 인내라는 그 하나의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이. 씨를 뿌린다고 바로 걷는 낚싯대를 집어넣어도 몇 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씨가 자라나 열매 맺을까지 시간이 반드시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라. 나는 맨날 선을 행한다. 아니 그보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놓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내가 행했는데 왜 안 주시냐? 내가 뿌리는데 왜 결과가 없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만월이 그러니까 가볍게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자 이거 나오게 되는데 기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 나는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잊어버리면 차라리 불평 안 나올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불평 나올 수 있어요. 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여기에 딱 걸려들게 되면 사단은 잡았다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자, 네가 얼마나 했는데 쟤들 봐봐. 네가 알기는 하냐고 지금. 쟤는 몰라. 다 까먹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막 부한해동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받고 싶어가지고 좀 티를 내고 내가 했다는 막 티도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게 내버려둬야 돼. 행하고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선을 행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본문의 교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것까지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9절이 8절 교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가운데 앞에 그 떼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뒷부분을 9절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교훈을 이렇게 확장을 시켰잖아요. 10절은 9절의 교훈을 다시 반으로 잘라서 인애에 대한 교훈을 확장을 시킵니다. 과는 또 빼버리고 네, 다시 8절에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인과, 좋은 인과를 말하는데 안 좋은 거 빼버리고 9절에서는 좋은 인과만 확장시켰다면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9절의 내용 가운데서 과는 빼버리고 인을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킨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 믿음의 가정들 이 표현이 조금 원어상 틀렸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음의 식구들 이게 맞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을 대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다 말하는 그냥 식구들. household라는 말 이 단어는 그냥 식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 교인들이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8절에 인을 확장시킨 것이라 그랬어요. 8절에는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9절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10절에서는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선은 칼로스라는 단어고 죄송합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10절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라는 단어는 카코스와 대비되면서 질적으로 더 뛰어나니라. 질적으로 더 뛰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 가운데서 질적으로 가치가 더 있는 것. 우리가 선을 뿌리는 자, 선한 것을 뿌리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옵션 가운데서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그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아이고 힘내라 위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집에서 하나님 그 위로의 마음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 위해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이렇게 옵션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운데서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행해라 라는 그런 교훈이라면 10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은 이웃에게 더 유익한 것을 택하라는 것이고 10절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택하라. 그러니까 더 유익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택하라. 두 가지의 필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쓰고 행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들이 뭐 칼을 달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들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다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할 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 말고 이웃을 위해 행하는 것 이웃을 행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점점 기준을 울타리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하지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것도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하라. 어제 저희들이 연합 수련회 하면서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거든요. 로마서 12장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로마서 12장, 제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같은 주제로 간다 그랬잖아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대상과 우리가 행하면 유익한 대상과 행하기 힘든 대상.
행해야만 되는 대상은 하나님하고 형제들, 교인으로 나오고, 행하면 유익한 대상들은 모든 사람으로 나오고, 행하기 힘든 대상은 원수로 나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착한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해야 돼.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맥락입니다. 인과의 맥락.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속는다는 말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나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뒤에 때까지 살펴본 바로 보면 내 기준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대로 이웃에게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웃에게 질 낮은 것을 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말로는 신앙, 그 사람 입을 보면 신앙인인데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경우, 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천국 가면 저 사람 입만 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행일치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믿는 자처럼 나타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네.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막 풍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막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행동은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서 막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았다고 응답만 계속 말로만 주시고 행동은 안 하실 것이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왜? 이거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신앙의 전부라면 하나님도 이 시간에만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이니까.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도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기에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이 깔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상대방할 때 난 무시하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버젓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난 무시하나 되잖아요. 인정해줘. 하나님이 버젓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게 무시한다는, 여기 업신여긴다 이 단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원리는 확실합니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나는 한다. 근데 나에게 한 대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 여러분 지금 여름 행사들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지금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섬기고 오자마자 그날 바로 또 유초등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살 수 있는데, 수고 많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내가 행한 그 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내게 거두게 하시는 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는 청년들도 교사들도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그거잖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행하고 나서 와씨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사주고 그러는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행해놓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행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영생이라는 단어였을까요? 영생, 와 이게 영생이구나, 와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너무 바빠서,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내 것만 보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런 핑계 이유 되지만,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안 보시고, 그래, 좋다. 인정한다. 그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래서 못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걸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아무리 바빠도 말 한마디 넣을 수 있잖아. 그런 것조차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 부르는 그 복음송 가운데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네, 참 좋은 가사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숨이 끊이지 않느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게 최선이다, 이게 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찾아야 돼. 그래야지 뿌리고, 뿌려야지 나중에 거두게 될 거잖아요. 오늘 뿌려야 내일을 거두게 될 거잖아요. 현재 뿌려야 미래는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못하는 상황이 99.9라 하더라도 0.01을 차이해서 그거라도 뿌리면 그것이 내 미래를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으려고 사람에게 뿌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씨를 날마다 뿌리며 살아감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하는 자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같은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성이 있으며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이 내일 내 삶의 방향, 삶의 질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뿌릴 때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오늘을 뿌리는 자는 내일 결국 내가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선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까지가 조건이라 가셨사오니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뿌린 것으로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